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이고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무모한 건조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이 모였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시간과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좋을 때는 좋다가도 결국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분께 나온다면은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 있는, 아멘, 지치지 않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서커스 혹시 보셨어요? 서커스? 뭐 동남아나 또 이런 데 가면은 TV 같은 데 보면 서커스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코끼리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코끼리. 근데 코끼리가 나오는데 코끼리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코끼리가 보면은 아주 적은 말뚝에 이렇게 매여 있어요. 근데 그 적은 말뚝에 매여 있는 코끼리가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거기에 붙어 있어요. 코끼리가 조금만 힘만 쓰면은 그 말뚝을 뽑고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도망갈 수도 있고 다른 날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말뚝에 항상 매여 있습니다. 그것도 큰 말뚝도 아니에요. 적은 말뚝에. 왜 그럴까요? 길들여진 거예요. 환경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말뚝에 매여 있어서 자기는 이 말뚝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 생각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어떤 환경에 틀에 매여 있으면은 그 환경을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항상 자기가 자라온 환경, 자기가 생각했던 것, 경험했던 그 환경과 그 틀 안에서 생각이 갇혀서 항상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그 자기가 겪었던 환경이나 경험했던 그 환경, 생각,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항상 그 안에 틀에서 갇혀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살고 항상 바닷가에서 생활했던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파도 위에서 서핑을 타고 그 파도 위에서 잘 놉니다. 그러나
파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파도를 두려워하고 파도가 치면 걱정과 거심하고 도망갑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가면은 왜 자꾸 밖에 있는 지하철 같은 거 타려면 골치 아픕니다. 잘 적응이 안 돼요. 저도 가끔 시골 있다가 이제 서울 가면은 어려워요. 요즘에 보면은 스마트폰이 나오고 다 인터넷 나오고 뭐 챗 GPT 나오고, 근데 뭘 가입하라고 하면은 안 돼요.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충대 그 병원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자판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무인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뭐 햄버거 같은 거 시켜 먹는데 줄이 쭉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계속 하면 할 수 있겠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들 기다릴까 봐. 그래서 사람들은 오지 않을 때를 기다리다가 뺑뺑 돌다가 결국은 먹지 못하고 그냥 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환경에 매여서 사는 그 한계가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묶여 있는 환경의 말뚝을 뽑아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뽑아내,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유대 지역의 종교적인 환경은 유대교였어요. 유대교가 그 유대인들의 지배하는 종교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교를 이제 닫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 기독교를 세우고 기독교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고, 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핍박과 고난과 끊임없는 박해가 그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중세에도 천주교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도 천주교 사상이 꽉 매였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으로 개혁하고 종교개혁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요즘도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예수님 믿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사람에게 시험에 들어도 넘어지고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고 또 교회를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산까지도 완전히 몰수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걸고 목숨까지도 잃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런 초대교회의 그 시험, 그 어려움, 그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불시험. 근데 이 불시험이라고 부르면서 이 불시험을 당할 때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이 막 고려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 것도 힘들고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오는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불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이런 상황인데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 교인들에게 불시험이 오면은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본질을 착각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불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은 에덴 동산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돌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일들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위임받은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져주는 것, 동물들과 같이 그들을 돌보는 것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가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냥 놀고 먹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분, 동물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지어주는 것이 쉽습니까? 땀이 나고요. 바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담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땠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늘 불러보셨어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겁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그 인간의 그 즐거움이 다 변하기 시작됩니다. 인간에게서 일하는 것이 이제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고 괴로움이 되었어요. 일하는 것이 예전에는 즐거웠는데 고통스럽고 괴롭고 피하고 싶고 불시험같이 느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 고통과 괴로움과 불시험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도 계속되는 불시험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죽어서도 육신이 끝나고 나서도 지옥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절망 가운데, 영원한 불시험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초대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불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따라서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다. 여러분,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잖아요. 그래서 달궜다가 물에 담궜다가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합니다. 왜 그렇죠? 연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겁니다. 정금같이 쓰려고. 순결하게 하려고. 성도들은 이러한 불시험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예전보다 더 크고 더 깊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런 불시험과 이런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이 불순물이 점점 빠지고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전엔 세상 즐거움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고 예수님을 찾는, 세상 즐거움을 찾는 그런 불순물이 가득한 신앙에서 이제 예수님만 찾는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시험이고 연단입니다. 여러분, 불시험과 이런 연단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불시험이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불시험이 초대교인들을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불시험을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관점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예수님은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불시험을 계속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만이 불시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왜 욥을 기록했을까요? 욥기를. 욥은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하셨어요. 답답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하셨고, 멸시와 천대를 너무나 많이 당하셨고, 욥이 아무런 죄 없이 병들고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기와장으로 그 피부병을 긁고서 자기 부인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고 했던 그 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얻어먹었던 그 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불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인들, 죽어서 지옥 갈 죄인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열망과 죄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불시험을 다 담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시험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죄인을 살리는 도구로 생각하시고 그 불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없이는 이 세상에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에게 당하는 모든 불시험들을, 크고 힘든 그런 모든 어려움, 그 불시험들을 다 피할 수 있고 다 그걸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시험을 하나도 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불시험을 다 몸소 경험하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불시험을 외면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진리를 전혀 모르고 어둠에 속해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존재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불시험을 당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회피하시고 다 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불시험을 선택하시고 그 불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시험의 끝, 그 불시험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시험을 완성해야지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 믿죠.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불시험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불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원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불시험이 와도 예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모든 사상과 생각들이 다 유대교적 생각이었어요. 유대교적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말하니까 절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감격하고 감동하고 박수 쳤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어요. 제자들 다 떠났잖아요. 욕하면서.
욥이 고난당할 때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다 떠나고 가족도 다 떠나고 부인까지 욕하면서 떠났어요. 예수님의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랑했던 제자들이 저주하고 욕하고 팔아먹으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설교할 때 박수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핀잔받고 오히려 욕을 얻어먹으면서 비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틈을 보면 죽이려고 돌을 들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을 거스르면 돌로 쳐 죽여도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계속해서 큰 불시험을 당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야 될 마땅하신 분이지만은 심한 고문을 받으셨고 가시히 열려가는 주셨고 많은 사람부터 눌림을 받았고 외면을 받았고 모욕과 비난과 수치를 다 겪으시고 쓸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불시험,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뭐의?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천국의 문이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불시험을 겪을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겪으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그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뭐예요? 이거는 내가 내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잡혀가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내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니라. 왜 찬미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기가 찢기시고 찔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매질당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다 아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까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들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실 때 끌리는 것 같이 올라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인성적으로는 고난과 그 어려움, 찢기심과 그 고통, 다가올 고통에 대해서 힘드셨겠죠. 그렇지만은 죄인들이 살아날 것을,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것을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우리에게 온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서울 강남의 오렌지족 부모의 재산을, 많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막 놀러 다니고 좋은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막 즐겁게 놀아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예전에 올림픽 나가서 처음 금메달을 딸 때 아마 엄청나게 전 국민이 감격스럽고 더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금메달 많이 따니까 뭐 좋기는 좋지만 그렇게 그때같이 감격은 없어요. 근데 그 금메달이 매일 하나씩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면은 어떻겠어요? 그 가치가 있습니까?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이겼을 때, 이기고 나갔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시험을 그 능력으로 즐기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불시험을 다, 예수님의 그 인성이, 우리는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만 하나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온 몸을 다 찢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당해야 될, 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죄의 고통을 예수님은 다 몸소 겪으셨습니다. 왜?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가면은 그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은 그 찢기시는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당하는 모든 불시험을 하나하나 다 감당하시고 견디고 이겨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 인간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보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들어오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을 욕심내고 탐닉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타락 이후 세상의 즐거움에 흠뻑 빠진 인간들은
평생을 불시험 속에 살아가고 죽어서도 불시험을 영원히 당해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불시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옥으로 갈 모든 인생을 믿는 자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이기적이다, 다 뭐 예수님만이 길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내 생각으로 그 길을 갈 것 같지만은 내 윤리와 도덕으로 내 힘으로 그 길을 갈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이미 모두 죽은 자예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엄청난 불시험을 계속 당했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어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을 각오해야 되고 이런 일 가운데 예수님 믿습니다. 그들은 이런 불시험을 당하면서 이런 불시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주님을 붙잡게 하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요, 때로는 불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불시험과 연단이 그들에게 오지만은 이런 불시험과 연단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다 주님께서 허락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시험을 통해서 그 불시험이 올 때 그 불시험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시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불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인들은 순교도 각오하고 순교하면서도 찬양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불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토종 비결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점도 치고 그래서 또 부적도 받아오고 비계 속에 장롱 속에 부적도 붙여놓고 그 불시험이 피해가도록 그렇게 부적을 붙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불시험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불시험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토종 비결도 보지 않고 사주팔자도 보지 않고 점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파도 속에서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안아주시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안아주시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세상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불시험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불시험을 계속 당하다가, 세상을 쫓아가며 불시험을 계속 당하다가 결국은 인생이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불시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불시험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힘든 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어떠한 불시험도, 어떠한 근심과 걱정, 어떠한 염려도 다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한숨 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배하고 아멘.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불시험이 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그 불시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의 길로 나가는 그런 복된 도구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불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회피하려고 했던, 넘어졌던 우리의 불신앙을 돌아보고 이 시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이 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직분자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교회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우리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아멘. 왜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신 나 같은 죄인, 뭔지 말도 못한 이 망해야 될 죄인을 위해서 살과 피를 쏟아주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불시험 가운데서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불시험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는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보다 더 깊게, 더 가까이 사귀기를 원하고, 더 교제하기를 원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결한 신앙인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시험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마치 높은 파도에서 서핑을 즐기듯이 모든 불시험을 즐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심령 속에도 우리 속에도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를 찾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불시험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왜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분께 나를 던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불시험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따라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관점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원망과 불평하면서 시험에 들고 자기 말을 잠깐만 해. 자기 말.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는 언제나 불시험을 뚫고 나갑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한 팔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그 강한 애굽에서 하나님께 구출해냈잖아요. 그런데 구출해냈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 보고서 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다 나오고. 그냥 나왔습니까? 나올 때도 주님 그냥 나오지 않게 했어요. 여러 가지 보화와 은, 금, 보석과 채색 옷을 다 가지고 나오도록 했잖아요. 막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왔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딱 가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바라보자마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막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막 욕합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아멘. 따라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그때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주가 일하시는 것을 보라. 주가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런데 그날 밤부터 어떻게 됩니까? 동풍이 불어오더니 홍해를 말리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그 땅을 건너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보다 작습니까? 크십니까? 크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 불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 같은 불시험도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같이 건너가고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도 깨끗하게 무너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알아야 돼요. 비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심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으로 우리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따라서 하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자, 우리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서부터 읽으세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확인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단위로 빠집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단위로 빠집니까?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주의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말에 기울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좋은 말하고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맞는 말하는 것 같으면 은혜 받았어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전할 때 환영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리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듣는 자는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모르면은요, 자꾸 이상한 데로 빠져요. 세상 이야기하면 좋아하고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근데 세상 이야기 가지고는 우리는 그걸 붙잡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기 계속 하고 있지만 그것 하루에 한 장이니까 읽으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서부터 계속 읽으세요. 처음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로마서도 읽으시고 신약 읽은 다음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으시고.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는다고 다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그렇지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의문점을 갖고, 아멘? 그렇게 의문점을 갖고 교회 와서 교역자들이나 저에게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특별히 제가 예수 성취를 갖다 놨잖아요. 그 예수 성취 책을 여러분 구입해서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제 좀 있다가 그 예수 성취를 통해서 우리 나눔 시간,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도 꼭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시험아 와라, 파도야 와라, 거친 파도야 와라, 그렇게 하면서 어떤 파도와 어떤 힘든 것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승승장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주님의 살을 우리 먹습니다. 주님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세상의 떡과 빵만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먹어도 죽어요. 영생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했어요. 이 시간 주님의 살을 꼭꼭 씹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 그 피를 마시면서 주님을 온몸으로 그 죄사함을 경험하고 느낍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